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매우 엄격하시지만 한없이 친근하신 아버지.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고 아주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개념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새로운 관계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양자의 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능력, 확신하게 해주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양자는 이 파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파양은 없습니다. 이게 배신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독점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무엇이든지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고 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구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엔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볼 텐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일반적으로 이름이 갖고 있는 상식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원시 부족 사람들도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어떤 이름이냐면 대부분 과일 이름 이런 겁니다. 제가 특게 한국어 선생님으로 봉사하러 간 적이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이쁘장한 여학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학생 이름이 땡과예요. 땡과. 그 땡과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오이. 우리가 이게 아주 시원하게 먹는 오이 있잖아요. 그 오이가 그 나라 말로는 땡과예요. 그러니까 여학생 이름이 땡과. 그러니까 부모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과일 이름으로 졌어요.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도 목사님이 딸 이름을 줬는데 사과예요. 성이 박씨고 이름이 사과예요. 박사과야. 그러니까 이제 사씨가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사자 돌림을 했는데 사명이, 사랑이, 그다음에 사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과하니까 과일 이름으로 괜찮는데 또 사람 이름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이제 모두가 다 이름이 있죠. 다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또 명예입니다. 이름은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좀 실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름은 신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신분증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또 뭐가 있죠? 외국 나갈 때 쓰는 거, 여권. 거기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글자 하나라도 잘못 쓰잖아요. 통과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딸은 여권 이름이 달라요. 같은 서씨인데 저는 SUN으로 쓰고 우리 딸은 지가 어떻게 썼는지 SEON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이라도요. 여권 딱 보고 외국 사람은 분요 아니래. 왜요? 여권의 성이 이 영어 스페링으로 다르니까 분요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사실 여권 만들고 그런데 혹시 잘못 아이들 여권을 만들 때 그 여권에다가 부모 성과 이 다른 형태의 이름을 써버리면 외국 나가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든 또 본인의 이력서든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의 존재성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름은 그의 인생의 사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져줄 때 얼마나 부르기 쉽고 좋은 이름 져줄까 부모나 어른들이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애가 태어난다고 하면 벌써 이름 짓느라고 고민을 엄청 합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와서 이름 져달라고 말을 하고 또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점치는 집에 가서 이름 져달라고 말하는데 그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 돈 받고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살다가 보니까 태어날 때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새로운 이름을 지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 받고 이름 받아온 다음에 이제 개명을 합니다. 개명하고 나면 바쁩니다. 주민등록증 바꿔야죠. 뭐 어디에 바꿔야죠. 여권도 이름 바꿔야죠. 심지어 자기가 나온 학교에 가갖고 학교에 가서도 이제 내 이름 바꿔달라고 해서 학교에 성적 등록부 이거 다 이름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참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나 이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이야 본명 있고 가명을 쓰지만 실제로 이름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몇 사람 봤는데요. 아이고 이름 바꾸고 나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바꿔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이름이 좋다고. 그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절차가 복잡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데 이름 짓는 사람의 의도, 태어난 환경, 또 이름을 붙인 그 사람을 향한 바람, 이런 뜻들이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도 가문의 전통을 짐작하고 당사자의 삶을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름만 보면 몇 년도에 몇 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로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다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이 보람되는 일을 자부심을 갖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곧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신앙 고백이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성, 본질, 속성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에 대한 선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왕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못 붙였습니다. 백성들의 이름으로 못 붙였습니다. 왕의 이름을 백성의 이름으로 붙이면 이 백성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꼴이 되고 마니까요. 그래서 그
이 왕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붙이면 왕의 권위가 훼손된다 해서 절대로 왕의 이름은 이 일반 백성의 이름으로 못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는 그 이름을 못 짓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왕의 이름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한자 혹은 외자 그 한 글자만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보통 백성들은 이제 안 붙여도 되는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어놨죠. 그게 일종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요,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 가면요, 어른들도 친밀하게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부릅니다. 저기, 제가 호주에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호주는요, 어른들도 그냥 친구 삼아갖고, 그냥 이름 마구 부릅니다. 제가 선종욱이잖아요. 가운데가 종자인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영어 이름으로 존입니다. 존. 저기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프랑스 가면 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 장 말하고, 또 영어 이름은 존이고, 또 어디 가면 스페인에 가면 후안이라고 말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후안이라고 맞는데요. 서 목사님이. 자, 그럼 제가 존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저를 소개합니다. I'm John. My name is John. call me John.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4살짜리 애가 갑자기 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내가 집보다 나이가 한참 많고 내가 너보다 큰 딸들이 있는데 내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불러 하고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이 존이야.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부르는데 나는 내 이름 부르는 걸로 착각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미국 가면요. 존이라는 이름을 잘 안 붙인대요. 왜냐면 개인들이 잘못해갖고 경찰서에 끌려가면 경찰서에서 바로 뭐부터 하냐면 너 이름 뭐야? 부르면 my name is John. 그렇게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존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냥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 존이라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나는 사도 요한을 존경해서 사도 요한은 좋아해서 내가 그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른들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맞는 호칭도 부르고 또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님 이름이 뭐냐? 삼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요 바로 선종욱입니다. 이러면요 못 배운 자식이라고 합니다. 종자 uk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멋지게 부르도록 그렇게 잘 부르도록 가르칩니다. 외국에서도 어른들의 이름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나라조차도요, 절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건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합니다. 아버지, 네, 파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사회에 대한 원망도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흐웨 아셀 야흐웨 이렇게 말합니다. 야흐웨 I am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 이름에서 파생된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또 에스겔에게는 어떤 성을 보여주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아픈 사람에게 또 혹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지난번 우리 서영선 목사님 설교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데 천사가 맞이는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은 복수 형태이고 단수형으로는 엘입니다. 즉 엘에서 파생된 이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과 또 존재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설교 시간은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하나님의 이름 찾아보면 됩니다. 그중에 좀 고약하게 이단들이 하나님은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여호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 4개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절대 이름을 안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이 글자 4개,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 4개가 딱 나오면요, 먼저 바깥에 나가서 손을 씻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내가 어찌 더럽게 할 수 있느냐? 손을 딱 씻고 와갖고 이제 4글자 썼는데 조금 더 한 절 후에 보니까 또 나오거든요. 그럼 또 나가서 손을 씻고 와서 또 씁니다.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거룩한 4글자, 성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거기 여호와라고 하는 4글자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모음을 붙여서 그게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 않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권위 있는 이름이니까.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례하고 또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불러라라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대놓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부르지 못한 그 이름이 대놓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오리스,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셨지요? 그렇게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표명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그 권능을 우리 하나님이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계속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많이 행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많이 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계속 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야 된다 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원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면요, 사람의 이름 또 혹은 세상의 어떤 그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 우상들의 이름과는 당연히 달라야 되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는요, 사람이 만드는 신상 또 혹은 사람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이 세상의 신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사람도 사람의 이름도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높임받는 그 이름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높인다라고 하는 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중국 영화 보면 황제 앞에서는요, 절대로 고개도 뻣뻣이 못 듭니다. 그저 그냥 허리 팍 숙이고 이렇게 하고, 황제 이름 부를 때만 해도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름 부를 때만 해도. 왜 그럴까요? 그분이 권위가 있다. 나는 그분이 나의 목숨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표시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권위를 높이기를 원하시고 또 권위를 높이는 이 일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기 이전에 먼저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핑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피조물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됨이 마땅한데 또 자연 만물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우리가 몰랐다고 핑계대는 건 그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이 뭘까요?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 이단의 교주는 영원히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단의 교주가요, 그냥 양복 입고 나올 때는 그래도 사람 같은데요, 양복 벗고 나면요, 아주 좋고 쨍한 게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우리 교주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인간의 기본이 무너진 겁니다. 신앙을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본마저도 무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등, 그게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갖고요, 자기 본인의 욕망의 속셈을 숨기고 있는 허위, 위선, 거짓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영광, 딱 성경을 치면요, 그냥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본이라는 사실이 구약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신앙인에게나 기본적인 신앙 지식이고 고백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예배 영광 중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다 거룩히 여김 받아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고 근접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권위를 가진 분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권위를 가진 그분이 나와 먼 관계에 있고 나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고 나와 매우 가까운 관계인데,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도 그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그분의 마음이 아플까봐 내가 매우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매우 내가 조심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걸 보면요, 울화가 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고의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막 격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절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안 보고 있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거 보고요, 화가 나갖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시편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가끔 바깥에서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다리몽댕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 안 해요. 들어본다고요. 이제 이민을 가신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딸이 한 10살쯤 되어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그 나라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제 딸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냐면 아빠가 집에서, 엄마가 집에서 너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거든 뭐 해라? 즉시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커갖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뭐요? 그냥 배운 대로 이 녀석 다리 몽댕이를 한데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했어요. 당신 그 말을 했습니까? 예, 했소. 그러니까 뭐요? 당시 이게 청소년 학대죄 해갖고 바로 이제 경찰에 들어가서 이제 뭐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변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네 나라는 거기에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은 뭐예요? 청소년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말하는 사람 이 팔뚝을 어떻게 해요? 분질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식들에게도요, 행여 다 나오려고 하면요, 입이 쑥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옛날에는 예사, 저 아랫역 사투를 여사로 말했다 할지라도요, 요즘은 아이들은 그 말 들으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 녀석, 복 받을 놈이네. 이렇게 말해야지. 예,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지만, 한없는 사랑을 갖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너무 친근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플까봐 조심하면서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이유는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분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죠. 우리가 경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또 사람에게 언제나 엄격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루두루 살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겠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은요, 너무 많습니다. 거룩히 여기는 일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여기는 일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의 수명과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요,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냥 내가 조금 건강하기만 하면요, 그저 틀켜지고 움켜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수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세워 살게도 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도 하십니다. 악인을 향해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는요, 영원한 인자와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중요하고 진짜로 기쁘고 진짜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은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것은 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로나 행함으로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높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에 계시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역시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뜻의 일치, 목적의 일치, 생각의 일치를 보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아들의 뜻이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 이거 뭐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 행하신 예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욕망으로 사용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는 중에 성전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하반신 장애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자를 보면서 야 우리 봐라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혹시 뭐 돈이라도 좀 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아바신 장애자가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언제 걷게 됐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건요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감,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 주신 길입니다. 자연인으로 살 때는 죄인이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는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에겐 거룩하신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거룩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기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거룩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푸른 초장교회로 모여서 지역과 선교지를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있고 환경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화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자연을 아끼며 사람을 아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과 자연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